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다시 에베소서 강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장비가 보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총 6가지 장비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많은 영화에서 엔딩 부분에 가면 주연 배우가 안타깝게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비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오열하는 사람들을 카메라는 느린 화면으로 클로즈업하여 비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전하며 줌아웃하여 석양에 지는 태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비극으로 영화가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주인공이 갑자기 눈을 뜹니다. 그리고 서서히 움직이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탄조끼를 옷안에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충격에 기절하여 쓰러졌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산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날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방탄조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오늘날의 방탄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부위인 심장과 폐와 장기를 보호합니다. 호심경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의를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이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의를 붙든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칭의로 얻는 의와 성화로 얻는 의입니다. 먼저 칭의로 얻는 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바로 칭의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일컬을 칭과 오를 의를 써서 칭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서이와 믿을 신 그리고 칭의라는 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진리를 바로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새롭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재발견으로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톨릭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종교나 세상 신념들과 구별되는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신념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의는 바로 칭의의 의입니다. 또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의는 바로 성화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은혜도 주어집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정가된 의와 나누어 주시는 의라고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 수 있는 의도 함께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성화의 의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의인, 성화의 의를 받은 성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의로운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해서 의는 바로 이 칭의의 의와 성화의 의 두 가지 모두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의의 호심경은 칭의의 의와 성화의 의로 이루어진 호심경입니다. 칭의의 의와 성화의 의가 날줄과 시줄처럼 엮어져서 만들어진 거룩한 방탄 조끼인 것입니다. 오늘은 칭의의 은혜로 얻는 의, 즉 전가된 의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성화의 은혜로 얻는 의, 나누어 주시는 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뒤에 앉아서 이 화면에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나쁜 편입니다. 그런데 평소 집에서는 렌즈나 안경을 잘 안 쓰는데 렌즈를 끼우거나 안경을 쓰면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 안 보이던 먼지와 묵은 때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처음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차츰차츰 자신 속에 감추인 죄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빛 앞에 나올수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깨어 있을수록 자신 내면 속에 감추인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결해지는 자신보다 죄인된 자신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언급합니다. 그 뒤에 기록된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비교 기준이 사도에서 성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뜨겁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도 바울이 점차로 세속화되고 죄를 더 지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평생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으려면 먼저
절망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가능성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부터 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대학생 형제가 팀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가 모임 시간 중에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간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 친구가 유학을 간 호주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뜨거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방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거의 10일 좀 지났는데 신앙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볼 때 제가 열심히 해서 불타오르는 신앙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너무 열심히 내지 말고 서서히 달아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도 그 친구처럼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질문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형제의 배경을 좀 알기 때문에 그 형제의 질문의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이 형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클럽에서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아직 담배는 끊지 못했지만 나름 많은 삶의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분명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는 처음 깨달음은 아주 좋았습니다. 신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믿고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해보니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과 달리 이전에 자신의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좋은 줄 알겠지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그 친구 이야기를 통해 사실은 자신의 고민을 물었던 것입니다. 먼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아주 정상적이며 건강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며 꼭 넘어야 할 허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허들을 넘으면 더 다음 단계로 나가고 더 성숙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첫 번째 허들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더 배우고 알면 알수록 이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 배우는 것이 그 자체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잘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배우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위선자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남모르는 고민이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난 더 이상 위선자로 살 수 없어.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야.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짜로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붙들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위스키 공장이든 막걸리 공장이든 도수 높은 밀주를 만들어내던 공장이든 모든 술 공장은 술을 만들어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술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죄의 공장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죄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술 공장에서 좋은 주스가 나올 리가 없듯이 죄 공장에서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부인하고 싶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부터 범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죄인이고 형편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또 죄의 습관에 져버려서 난 어쩔 수가 없어. 난 안 돼. 사실 이것은 교만한 표현입니다. 원래 제 공장에서 죄가 생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새삼스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이런 나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려 주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첫 번째 허들을 넘을 수 있고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말씀의 수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형편없고 죄악되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난 도대체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할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 할수록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있는 일로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절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반복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신앙이 성숙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양파와 같습니다. 양파는 벗기면 벗길수록 또 다른 것이 또 더 매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때로는 자신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생략하고 뛰어넘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 활동에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화 되는 것입니다. 열심 내고 수고하고 헌신할수록 자기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섬기지도 않는 거야?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암송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 늘 그 모양 그 꼴이지. 늘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네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냥 생기게 해서 나를 봐. 힘들어도 피곤해도 해내잖아.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절망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신앙이 좋다는 것이 매사에 확신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 분명한 자기 확신과 주관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카리스마를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기 주관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 많은 경우 드세고 거칠었습니다. 공감이나 경청하기보다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확신과 주관이 넘치는 사람과 좋지 않은 캐릭터가 많이 겹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확신과 주관이 분명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찌질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자기 확신과 주관이 강하고 드세고 거칠게 밀어붙이는 캐릭터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올곧게 살려고 권해하고 사색하던 시인이었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려 몸부림치던 시인이었습니다. 한재영 목사님은 윤동주 시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저항정신, 민족정신을 보여주었지만 그보다 그가 가르쳐준 더 큰 울림은 미안한 마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순연한 마음이다. 그는 일제 식민지 아래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다다미가 겨우 6개 들어가는 작은 육접방에 살지만 어찌되었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진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내려고 애썼던 그는 세상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데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땀내와 사랑내 담긴 학비로 생활하는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제 치하의 험한 세상에 이렇게 쉽게 시를 쓰려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자기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심과 재성으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가 없어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멀어진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겨를은 더더욱 없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침반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죽은 나침반은 떨림이 없습니다.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나침반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침반처럼 떨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더욱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결이 다른 팔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얄팍한 의로 호심경을 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 모습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는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